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과 또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 주어 올해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명철 주시고 또 생활까지 어려움 없도록 지켜보아 주이사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 교재 이제 꼼꼼히 보셨겠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는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족보에 대한 것, 주님 나오시기 전, 태어나시기 전 훨씬 이전에 있던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는 주님을 이제 잉태했던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복음서에 대한 수신자 비교를 좀 해볼까요? 그 수신자를 비교하게 된 것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을 위한 복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고요. 마가복음은 이방인, 여기서 이제 특별히 로마인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에 빠진 게 하나 있죠. 뭐냐면은 족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언급하기도 되겠지만은 수신자가 데오빌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 총독 데오빌로를 지칭했기 때문에 진짜로 총독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성도 뭐 이런 것을 지칭한다라고 해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헬라파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라고 언급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인데 그럼 어떤 관점이냐?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리스도의 인성. 근데 사복음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표현해서 여기서는 전혀 새로운 관점이죠. 그래서 신성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흔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적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써요. 표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여기 나타나는 표적은 보통은 신성에 대한 표적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 표적을 많이 언급하게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마리아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게 언급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숭배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리아예요. 교황, 마리아, 또 주님의 사도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개신교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게 왜 이제 숭배 대상이 됐는가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는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아 무호설 혹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기원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성경에서 언급되는 여러 여성의 위인들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위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물론 에스더도 나오고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도 나오게 되지만은 여성 자체에서 폭넓게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위대한 사람으로 언급되는 것은 마리아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표현되는 건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마리아에게는 선택의 여지 있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바로 마리아에게 주어졌을 때 이 반응이 이제 참 놀랍다고 생각이 돼요. 여자가 혼인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거나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편견, 선입견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차별과 편견에 대한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인사이트가 이제 굉장한 거죠. 보통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은 항상 좋은 응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이런 거 좋은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물론 마리아가 고백할 때도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되었지만은 이것을 감당한 데까지 내가 겪어야 될 같은 피해와 고통이라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있어서의 흥정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전적으로서 자신을 여종으로서 인정을 하면서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보여주는 훌륭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찬양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한다기보다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이제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이 같은 고백이 이성의 판단으로 해서 저절로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나타나는 찬양과 우리가 갖고 있는 찬양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를 왜 싫어하냐면은 시가 단 한 번에 드는 영감과 생각으로서 쫙 펼쳐진 것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 그리고 하나의 식기처럼 쫙 써지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글은 한 번을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자꾸 각색을 하거나 잘라내고 붙이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조금은 가시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이것은 각색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한 번에 기술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고백되어지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데, 이것은 지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어떠한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려지게 되며 내가 그 같은 기쁨에 사로잡힐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뭐 옛날에는 뭐 100만 원으로 또 1000만 원으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 따지면 수억 원으로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수억 원으로 귀한 성전을 만든다 한들 주님 시대에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희생에는 견줄 수가 없을 거예요.
비용으로 보게 되면 그게 훨씬 적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 왜 이게 중요할까? 이 여자는 이것을 소모품으로 여긴 거예요. 소비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덧붙여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나도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생각해보면 이것이 대대의 순손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찬양했던 마리아의 모습은 자기의 처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온다는 그 이야기에서 이것 자체를 환호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이해타산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찬양하는 내용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자비, 은혜, 선물은 하나의 관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비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 자비라는 용어가 이제 구약에서 많이 쓸 때는 헤세드라는 말로 많이 쓰였어요. 긍휼, 자비, 사랑 이런 것이 복합적인 내용인데 어느 하나만 딱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헤세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봤더니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그러니까 달리 얘기해 보면은 마리아가 그 당시 있던 여러 여인들 가운데 가장 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을까라고 보게 되면 몰라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것이 전적인 은혜였다. 그리고 여자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은혜로서 받아들였다. 자랑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내가 멋지기 때문이야. 내가 재물이 많기 때문이야. 내가 지적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이야.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겠지만 그냥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감사한 것이지 이 이유를 내가 따로 끄집어내서 교만의 자랑거리로 삼을 필요도 없고 이것을 남에게 이제 강요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것을 도론이라고 이야기하고 훗날 이제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 카리스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선물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서 주는 것을 이야기하지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모한다는 것과 구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구한다는 것은 내가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모하는 것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내가 정말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사모함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 찬양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인 찬양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단락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뒤에 있는 이제 마리아의 고백 찬양이 계속 나오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먼저 은혜에 대한 이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펠라기우스 논쟁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펠라기우스 논쟁 아마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은 주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선행한 사람이 구원이 된다고 생각되니까는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이만큼 내려오신 거고 사람이 약간의 선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것이 맞닿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공로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그에 따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헛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나의 공로도 함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반펠라기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이라는 것은 반대하다 할 때 반자가 아니라 절반, 하프, 그런 의미에서 반펠라기우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반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이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의 공로 선행이 아니에요. 수용하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지 공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 마리아가 생각하게 된 것은 훗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뒤집어진 거죠. 부자는 오히려 빈손으로 돌려보내진다. 거지와 부자에 대한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같이 주님께서 높이시고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들으면은 획일적으로 그러면 줄이고 강한 자는 무조건 높아지고 부자들은 낮아지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지는 그 역전 현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른 새로운 질서가 부여된 것을 이제 언급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질문이 이제 두 개가 있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어요. 주님에 대해서 언급될 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단 논쟁에서 이제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삼일체 신론에 대한 것, 그리고 기독론.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독교라고 할 때 크리스찬 할 때 이제 당연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할 때에 크라이스트를 언급하게 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크리스톨로지, 이거 이제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부, 완전하신 성자, 완전하신 성령, 이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신 것이 삼일체의 교리인 것처럼 그리스도에서 언급할 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육체는 마리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잘못된 이단이고요.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계시다가 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이후에는 육체로서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는 영으로서만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한 바와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몸과 몸으로 마주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뭐냐면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은 영에 속해 있고 육체만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껍데기인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은요, 영이 있어요, 없어요? 내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함께 있다라는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왜? 사람은 영혼육, 그리고 전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그러면 혼합된 건가? 아니면은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완전하게 있고 이 둘은 다투지 않아요. 같은 것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섞이고 섞이지 않고 이것은 차치하고 이것은 완전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에서 내적 불안, 내적 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하나의 질문은 뭐였냐면 화목제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5가지의 제사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인데, 화목제가 좀 특이하게 주어지게 된 것은 대부분의 제물은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고 적은 것이 때로는 제사장의 분깃이 되는 것과는 달리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다수의 것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줘요. 왜 돌려줄까? 네? 먹는 게 남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돌려주는데 뭘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다퉜던 사람, 이웃들과 함께 나눠서 먹어야 돼요. 화목제가.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누군가 싸웠는데 이 사람과 화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제물을 드렸고, 화목제물을 받으면은 원수와 나눠야 되는데, 나누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하루 사이에 나눠서 먹지 않으면은 내가 거꾸로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는 의무예요. 필수예요. 그리고 됐어. 다신 보지 말자. 난 용서했으니까 다신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내 것을 떼어서 보존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과는 좀 달라요. 지금이야 중고나라도 있고 당근마켓도 있어가지고 가져가실 분 하게 되면 줄 서가지고 받아가겠지만은 그 당시는 교통편도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것도 없었을 테고. 근데 번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작은 것은 비둘기 한 쌍도 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곡식 약간도 드릴 수 있는데 화목제는 좀 스케일이 달라요. 소를 잡아야 되고 뭐 비둘기나 이런 건 안 돼요. 큰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 만에 나누려고 하면은 정말로 많이 노력해야 돼요. 개중에는 이제 6월절이 사이에 끼게 되면 하루가 연장되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그것을 하루 이내에 먹어야만 했고, 화목제는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의미가 화목한다는 것은 의무가 되고 내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도 하고 반드시 나눠야 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기록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한 주간도 좋은 모습으로 지냈다가 또 좋은 모습으로 강의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상당한 많은 위협, 또 어려움, 또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할 때 그것은 사실 선택에 대한 요소가 아니라 명령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거부하며 때로는 외면했던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 때에 남들보다 무엇인가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겠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또 세리 가운데서도 제대로 삼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낮아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